아래 사람은 윗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윗사람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어도 보고 의견도 구하고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윗사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윗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윗사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아야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이런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돕기 위해서, 돕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수종 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도구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호적하러 가죠. 어디로 갑니까? 동사무소 간다고요? 어디로 갑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그죠? 이제 그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 마리아가 벌써 이미 잉태되었다. 그 말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산딸이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아이를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냐? 안 믿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식민지다 보니까 이 식민지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세금을 매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호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당시로는 호적이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호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도 갔었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아이도 호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이사, 우리가 말하는 케사르, 시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죠. 황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을 내렸단 말이죠. 모두 다 호적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도 일을 하세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특히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심판을 행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호도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푸틴이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나요? 대답이 없습니까? 푸틴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마귀의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접하고 있는데, 그게 어린 아이부터 해서 환자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거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좋은 쪽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 부수만 남겨놓고 멸망점에 있을 때 철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엔을 통해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결석을 했어. 늦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국제조직도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이 소련이 중국이 거부해버리면 군사를 파견할 수가 없어요. 당사국이 되어 있으니까. 상임이사국. 소련이 당사국 아닙니까? 세계대전 일어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런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한 나라가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뒤쪽으로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속마음 같아서는 러시아를 그냥 밟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그냥, 푸틴을 잡아와서 그냥 처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강 건넌 불 보듯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나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기적이다, 국제사회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걱정 안 됩니까? 세계대전 터질까 싶어서 미국이 과연 오겠나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올 것 같다고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계 유엔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외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우리나라도 강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성장이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무기도 만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내가 뭔가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 물과 기름 이래가지고 잘라서 생활해서는 안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만, 삶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무 자르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좀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세상의 사람들도 권세가 있든지 지위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간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 있는 자를 우리 몸을 죽이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천사가 이 사실을 일러줘요. 누구한테 일러줍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육신적인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는데 이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지, 자고 있었으면은 들을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천사들이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 눈으로 목도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지,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힘이 있는 영혼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은 그 말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야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야기하게 돼 있죠. 시간이 좀 지나도 이야기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든 하지 않겠어요? 특히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야기하게 돼 있을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건 아니라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이야기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대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들은 만나면 그 이야기 했을걸요? 좋다고 막 이야기 했을 겁니다. 또 당선 안 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침울해져가 있고 막 기분 좀 나쁘고 그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막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 전달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양극으로 나뉘어졌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냥 웃음을 참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바랬고 맨날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비판하고 이랬고 막 마음에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인데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 자기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쁜 소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지.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못합니까? 어디 거기다 비교를 해요. 근데 얼마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해 봤냐 이거예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원했던 사람,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당선되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해 봤냐 이거예요. 이게 기뻐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에 좀 더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겉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돈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말이에요. 우리 평생에 그런 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한번 걸려봐야지,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뭐 면역이 생기고, 어차피 겪어야 될 거 한번 겪어보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내 평생, 내 일생 끝날 때까지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고 있는 자는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아기를 보러 뛰어간 거예요. 아주 실천력이 있죠? 바로 뛰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뻐 경배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합시다. 물질주의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물질주의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천사였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론 마리아한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사가랴, 그렇죠? 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했어요. 뭐 구약에서도 천사는 많이 나타나서 일을 합니다. 천사들은요,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천사장 중에 가브리엘 있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고, 또 하나 있죠. 싸우는 천사, 미카엘. 우리 영어 이름은 마이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예? 미첼 일 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이제 미카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천사장인데, 뭐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는 천사장이다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천사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다른 단어로 사자란 단어를 쓰죠. 주의 사자가. 그렇죠? 이 영어로 보면 천사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천사는 가만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사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천사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천사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천사가 이렇게 임재했던, 천사가 임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쓰일 준비가 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준비가 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천사였습니다만 성령으로 일을 하세요. 영적인 존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에 대한 재조명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도 또 성령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대로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총회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친문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착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이런 착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병 고칠 때도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 이번에 산불이 참 많이 났죠. 이 담뱃불을 던져가지고 한 경우가 접수된다네요. 그래서 불이 나는 경우 참 많다 그러더래요. 아니, 담배 피우는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꼭 산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차 타고 가다 던져버리고. 참. 좀 곱게 피우지, 곱게 피우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근데 이번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뭐 산불이든 건조해서 났든 간에 상관없이 불이 많이 났잖아요. 불이 많이 난 이유가 건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안 왔어. 물이 없었어. 이제 오늘처럼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불이 싹 꺼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건조할까?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날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성령의 담비가 없어서 우리도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좀 경고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화가 나고 불나듯이 말이에요.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삭막해지고 싸우게 되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 불나는 것처럼. 물이 없으니까. 성령의 담비가 없으니까.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시대지만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말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멀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갈망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천사가 임재할 수 있으며 뒤에서 도울 수가 있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안에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면서 그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로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근세 있는 자,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 목사도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인 안테나를 다 세워놓고 그렇게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깨어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갈망합시다. 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달라고 하듯이 우리 영혼에, 이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영혼이 성령에 적셔지도록 기도합시다. 너무 건조해서 너무 메말라서 삭막한 우리의 영혼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알아서 조금 더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